사사기를 지나서 룻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슬슬 재물의 허탄함을 깨달으시고 돌아오시는 권사님들이 종종 나타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물질 사봐야 별거 없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항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텅 비었다고 지금. 오시겠죠 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저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끝났습니다. 사사기는 끝났지만 시대는 사무엘상 15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속한 내용이고, 사무엘상 다음 주 지나서 다음 주 다시 걷기 지나서 해야 될 한나도 사사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를 다뤄야 사사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기를 왜 하나 그랬을 때 이게 사사시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룻기 보시면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사사시대에 제일 비판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이 이 말씀으로 그 사사시대를 다스려 줬어야 되는데, 이 정작 제사장들의 역할이 엉망이 됐던 시대였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다큐멘터리가 마지막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이 젊은 청년,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잖아요. 이 사람 쉽게 말하면 모세 손자뻘 되는 이 가문 좋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부잣집 개인 사제로 들어갔다가 단 지파라는 데서 오라고 그러니까 펄쩍 뛰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이제 성직자로서의 그런 걸 다 깨고 그렇게 했던 아주 웃긴 사람인데, 그 이름도 유명한 요나단, 모세 혈통이었던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죠. 은근히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살았다고 하면서 그 첩하고 불화가 생기고 첩이 남자들한테 폭행을 당하는데 내어주고, 그게 화가 나서 이 토막을 내가지고 이거를 11지파에 보내서 지파 전쟁이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가 붙어서 최초의 동족 상잔이 벌어졌던 역사를 하나를 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때문이냐? 레위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 자기의 개인적으로 부부 문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얘기 싹 안 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거에 분노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전쟁이 났던 게 이것도 레위인 얘기였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이 어두운 얘기만 쫙 그려진 거예요. 사사시대에 어두운 얘기만 쭉 진행되다가 룻기하고 사무엘상에 아주 밝은 얘기가 두 개 나옵니다. 아주 밝은 얘기. 그게 바로 룻기인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 여자예요. 여자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룻이거든요. 룻인데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일종의 무슨 시어머니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뭐 사기 조작단 이야기, 뭐 연애 소설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 내용 뻔하죠. 근데 이제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게 자꾸 제가 지파 얘기를 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게 유다 지파의 소속이에요. 유다 지파를 항상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멜렉이라는 남자가 살았고, 이 남자의 부인은 이름이 나옴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나오미인데 이 베들레헴 땅이
굉장히 협소하고 먹고 살기 어려웠는지 아니면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졌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싫어서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요. 모압이라는 곳은 아시죠? 모압이 누구냐면 이 모압은 모압과 암몬 있죠. 이게 누구 자식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예,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자기 부인도 소금 기둥이 되고 다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때 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딸들과 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방이 아니에요. 이 모압 암몬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수르,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이거는 완전히 이방이에요. 블레셋 이방인데 여기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갈래에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이게 다. 에돔은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가 낳은 자식들이 에돔 족속이고, 모압이나 암몬은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러니까 다들 그런 친척들 가까운 건데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또 원수처럼 삽니다. 원수처럼 사는데 아무튼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이민을 갔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아들이 이름이 기럨, 그다음에 말론 이런 뜻입니다. 이 말론이라는 뜻이 이게 뭐더라?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약골. 이름이 참 좋죠. 김약골입니다. 그다음에 기럨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멸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야베스도 그렇잖아요. 왜 고통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근데 이름대로 이렇게 넷이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에, 원수의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서 결혼을 해요. 기럨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보게 되고, 말료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 해서 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이 집안이 망해요. 그래서 1차로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다음에 2차로 말론이 죽고 3차로 기럨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갑자기 남자들이 싹 죽고 여자만 셋이 딱 남아버렸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할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정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뭐 자식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다 가라. 가서 제가해라 했죠. 그랬더니 오르바는 할렐루야 하고 겉으로는 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얘가 돌아가지를 않고 붙잡고 안 떠나는데,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1장 16절에 나오는 건데, 16절 17절에 이 룻이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면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힌다. 그리고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입이 떡 벌어졌죠.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갔더니만 그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제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뜻이 뭔지 아시나요? 나오미는 나는 기쁨인데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슬픔이라고 말하라. 마라의, 광야의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단 뜻이면 쓰단,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나갔지만 나를 돌아올 때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엄청 원망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핑계를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빈손으로 돌아왔고, 남편 잡아먹고, 저기 아들 잡아먹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빈털터리 왔다고 하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2장 보실래요? 보시면 이 나오미의 생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완전히 집안 다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인데 얘를 굶길 수는 없으니 딱 이 사람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과부 가장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게, 고아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 땅이 없지요. 뭐 노동력도 없죠.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삭 줍기인데, 그 성경에 저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농사를 지을 때 이방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는 이삭을 남겨놓으라, 이게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깡그리 깨끗하게 수확하지 말고 꼭 남겨두라, 그 가난한 사람이 주워 먹을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 줍기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삭을 줍다가 이 룻이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운명의 남자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 요 동네의 갑부예요. 그리고 아마 싱글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데 돈 많고 최고죠. 뭐 결혼 상대로 건강하고 말이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도 소문이 들어갔어요. 나오미가, 이 동네가 좁으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도망가고 며느리 하나 딱 데리고 왔는데, 얘가 그렇게 생각 없이 시어머니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 무슨 생각인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무리 봐도 생각이 없는 여자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잘하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더 미안한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내가 너 소문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저기 좋은 데 가서 하라고 그러면서 종들한테 그걸 시켜요. 그 이삭 막 줍지 말고 남겨라. 남기고 많이 주워가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호의를 베풉니다. 이 룻한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이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잘해주더라.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이게 2장 얘기입니다. 2장 쭉 얘기하면서 이만큼 받아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한 에바 20리터 이상씩 이걸 가져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거둬왔는데, 여기서 이제 3장의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게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들어가요. 이제는 먹고 사는 거는 이삭 줍기로 먹고 사는 거고,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3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나오미는 정말 아주 모르겠어요. 독한 여자라고 해야 될지 또는 아주 머리가 좋은지, 굉장히 뭐냐면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인데 얘한테 이 룻을 시집 보내겠다고 마음을 탁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이제 보리 타작마당, 수확기에 돌아왔으니까 타작마당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집이 있고요. 그 타작하는 곳에 도둑 맞을까봐 텐트를 치고 수확하는 기간 동안에 주인이 거기서 텐트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그 침실, 그 텐트에 오늘 밤 타작마당이 끝날 때쯤에 너는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옷 예쁜 거 입고, 그리고는 그 얘가 밥 먹고 이제 그럴 때는 가지 말고 다 먹고 나서 잠잘 때 침실 밑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가만히 발 밑에 있으라 이거죠.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만일에
거기서 더 만일에 보아스가 나한테 말을 걸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오미가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딱 그렇게 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 그 잠자는 데 들어갔는데 그 발밑에 이제 숨어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보고는 깜짝 놀라죠. 그때 룻의 입에서 나온 말이 두 마디예요. 그게 9절인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여종 룻입니다 얘기하고,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프로포즈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자들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라. 굉장히 낭만적인 프로포즈입니다. 괜찮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윤희 원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상만 씨 당신의 옷을 나한테 덮어주세요. 이거는 결혼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혹시 프로포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당신의 옷을 저에게 덮어주소서. 그래서 그게 이제 청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갑자기 여자가 청혼하자는 말이 얼마나 웃겨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매우 당당하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으다. 기업 무르기의 대상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를 거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 워낙 이제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 죽어 나가는 사람이 많고 재산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럴 때는 항상 옆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 제도인데 첫째가 하나가 형사 취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 취수법. 이게 뭐냐면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그 죽은 남아 있는 그 형수에게 둘째가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가 둘째가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사 취수법인데 이건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많은 이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의 아들들이 그랬죠. 형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가는데 둘째 아들이 이 다말이랑 잠을 안 잤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자식 낳아줘봐야 큰형 이름으로 호적이 올라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받고 죽어버리는데 이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망했을 때, 집안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 친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권을 대신 이어주는, 이걸 기업을 물은다는, 이걸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집안이 남편 죽었고 아들 죽었으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는데 이 쫄딱 망한 집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서.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군가를 봤더니 순서가 이 보아스 쪽이 친척이에요. 먼 친척. 그래서 이거를 나오미가 캐치를 하고 이 보아스한테 네 옷을 나한테 덮어달라 그리고 나에게 기업 물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라. 당신 나를 거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보아스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만 그러면서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 사람들 보기 전에 내가 먹을 걸 줄 테니까 오늘은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알고 봤더니 보아스보다 더 순서가 먼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딱 물어보니까 이 보아스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 룻의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거를 나오미 거를 다 챙기겠느냐 고해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내가 그 집안 재산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의 집의 경제권을 당신이 책임을 지려면 이방 여자 룻을 당신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말론의 이름, 남편, 원래 남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호적을 걸어줘야 돼. 그 말에 그 대상자가 확 포기합니다.
아니 내가 미쳤다고 남의 집에 그 이름 올려줘? 이러면서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보아스가 그러면 다음 순서 나니까 내가 이걸 다 해주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다 해주고 경제적인 건 내가 다 챙기겠다 하고는 싹 끌어안아 버려요. 그래서 룻을 자기 아내로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엘, 이 기업 무르기를 이제 본인이 합니다. 하고는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이걸 이제 그 동네 장로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축복을 해주고 정말 대단하다. 이거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럼 뭐 이게 룻기 전부예요. 어떻게 뭐 별거 없는 거죠. 이게 별 내용은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집안이 망해서 며느리 따라왔는데 며느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여기다 실었을까? 왜 실었을까요?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뭐죠? 오벳이죠. 오벳. 이 오벳을 누구의 자식으로 집어넣냐면 나오미의 자식으로 호적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엄청 기쁨이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3대인가요? 후에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여기서 나와요.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게. 이제 다윗도 쭉 내려오다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아주 가슴이 아프면서도 슬퍼요. 이게 뭐냐면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이 야곱의 그 부인이 4명이지 않습니까? 4명인데 첩으로 이렇게 여종으로 들어온 사람 빼고요. 실제로 정실 부인 자식들 8명이 다 해먹어요. 보면은 첫 번째 누구냐면은 레아가 있죠. 언니 레아, 못생겼지만 자식 잘 낳는 여자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있는데 이 레아가 낳은 자식이 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르우벤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식 딱 둘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따지지 말고 요 6명만 봐도 얘네들이 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누구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큰아들에게 보통 가죠. 근데 이 르우벤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르우벤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야곱의 4명의 어머니 중에 한 어머니의 침실을 더럽혔어요. 아주 그냥 점잖은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짓이죠. 르우벤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아주 마음 약한 형님인데 이 형님이 뒤에서는 또 이런 데 또 약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12아들을 놓고 예언하는 그 본문을 보면 르우벤은 참 착한데 이놈의 자식은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혀서 넌 안 돼.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므온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있는데 얘네들은 뭘 했냐면은 레아가 낳은 애 중에 딸이 있어요. 디나라고. 디나가 동네에 뭐 이렇게 동네 이사 와가지고 세겜 땅에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사과를 요구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럼 너네도 우리처럼 할례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할례를 해놓고 할례해서 낳기 전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두 형제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든 자식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둘째. 그래서 얘네들도 너무 과격해. 그래서 아웃이에요. 아웃되고 그리고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결국 유다에게 갑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참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도 그저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 똑같이 아버지도 믿고 요셉도 미웠어요. 그래서 같이 공모해갖고 레아의 자식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찢어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우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유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형제들도 다 싫고 아버지도 싫고 그래서 이방으로 어디 가출해 버렸는데 거기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는데 이게 웬걸요. 셋을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그만 이 며느리를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끌어들여서 했는데 첫째 놈 죽어요. 그래서 둘째 놈한테 또 이 며느리를 붙였더니 이 또 둘째 놈도 죽어요. 그래서 이 셋째 놈까지 이 형사 취수법 때문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셋째까지 이 며느리가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는 있는데 이러다가는 대가 끊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지혜를 써서 그 술 취한 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창녀로 유혹해서 잠을 자고 애를 임신합니다. 그래서 그게 임신하면서 걸리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되니까 그때 다말이 아버지의 놀이개를 드러내면서 이 주인이 바로 이 애 아빠다. 그게 누굽니까?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자식을 놓고 다시는 보질 않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 유다는요 나중에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우리가 자식들이랑 다 쌀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그 요셉이 이 베냐민을 포로로 묶어 놓잖아요. 그때 유다가 자기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유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 자기 자식 둘을 잃고 나면서 험한 꼴 당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 때문에 울고 베냐민까지 죽어버리면 아버지는 죽을 것 같다는 걸 가장 뼈저리게 공감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참 아버지도 싫고 다 싫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유다였고 자기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49장 보시면 유다는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유다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에 광야 시대에 오면서 가장 큰 지파가 되는 게 유다 지파예요. 무려 7만 5천 명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주름 잡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일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지금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이 쭉 내려오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유다 지파 보세요. 유다랑 누가 결혼했어요? 다말이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콩가루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수 혈통이니 뭐 고급 혈통이니 게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에 자기 며느리랑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다음에 누가 되려면 광야 시대 여호수아 때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유다 집안에 살몬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살몬. 얘가 누구냐면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밑에서 아주 최고급 정예 스파이 2-3명 뽑았는데 거기에 해서 여리고성 치고 들어갈 때 미리 선발대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살몬이에요. 아주 민첩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해야 될 것도 했겠죠. 하면서도 연애질까지 같이 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합이라는 여자와 눈이 맞습니다. 라합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그 기생이고 여리고성의 문을 터준 여자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유다 지파로 들어와요. 그리고 바로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입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보아스예요. 이 남자 보아스고 결국 이 보아스도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룻이랑 결혼합니다. 룻이랑 결혼해서 쭉 나와서 누가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족보에서 이방인만 몇 명 나오십니까? 다말, 라합, 룻 3명이나 족보에 이방 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그리고 밧세바는 나오질 않아요.
밧세바 나오지 않고 이 세 명의 이방 여인들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서 자식을 낳았고 거기에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룻기에 이 중요한 것은 4장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여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이 쫓음, 어머니를 쫓아온 것들로 인해서 유다 지파에 이 별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보여준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룻이었다. 그래서 이게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여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룻을 두고 선한 모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한 이방 여자가 유다 지파를 구원해 준 굉장히 대단한 여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